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젊은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광고 말씀을 드릴 것은 킹스데이 프로젝트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 여러분 한번 세상 가운데 전파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일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분명한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분이 한 번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을 세상에서 버려진 돌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부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주워온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 옷들을 입으며 일찌감치 저는 저의 존재에 대해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돌멩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항상 술을 드셨고 어머니에게 심하게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이 싫었고 집에 들어가기 두려워 계속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깡패가 되었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저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 간증하신 분이 참 평소에 너무 온유하신 분인데 예전에 중학교 때 깡패였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와중에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의 기적적으로 진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워낙 기본이 없으니 정신 차리고 친구들 다 끊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고3이 되었어요. 그때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더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어떤 한 믿는 친구가 우리 수련회 같이 가자. 거기 가면 재밌어. 그리고 3일 동안 집에서도 나갈 수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 듣고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 간 수련회니까 사람들도 다 낯설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재미없으니 예배 시간 또 수련회 내내 뒤에서 잠을 잤대요. 아무도 안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기는 포스가 벌써 좀 남다른 아이가 한 명이 온 거니까 쟤는 깨우면 안 돼 이러면서 수련회 내내 잤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쯤에 찬양 시간에 일어났대요. 잠자는 것도 지겨워서.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3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저런 고생을 하나. 그리고 앞을 봤는데 마침 앞에서 찬양 부르는 찬양 팀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뭔데 노래를 부르면서 우나 궁금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찬양은 모르지만 앞에 화면에 뜬 가사만 이렇게 멀뚱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보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냐면 Above all,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학생이 화면을 보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도 짓밟힌 인생인데, 나도 버려진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 학생 마음에 뭔가 설명 못할 이 복받치는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동안은 센 척하고 그동안은 강한 척하느라고 꼭꼭 숨겨두었던 마음인데 서러움이 막 밀려오더래요.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때 또 한 찬양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찬양 가사에 나와 같이 똑같이 짓밟힌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신가? 십자가 고통당하신 나의 주. 그날 이 학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 간 수련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찬양 가사를 보는데 예수님이 저의 가슴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당한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순간 저의 19년간 짓밟힌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다시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정으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저 때문에 짓밟히고 버려진 돌멩이이신 예수님을 진정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저희 본교회에 요셉교구 담당하시는 김태훈 목사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요, 누구라도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삶이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가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세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분이세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 삶의 완벽한 치유자이세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치료자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나병에 대하여 고침받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에 계실 때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요.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즉각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의 온몸에 나병이 떠나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돼요. 길지도 않고 내용도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요, 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짧은 두세 절의 본문이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옆에서 들었던 말씀, 그리고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 입에서 입으로 전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전하고 전한 소식들이 복음서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세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의 기억에 아주 인상 깊게 각인될 정도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너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기억을 되돌리면 마태도 베드로도 다 누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특별했다는 겁니다. 오늘 도대체 이게 뭐가 특별했길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점이 다르길래, 그 답이 13절 말씀에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이면 충분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병이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라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 철저하게 금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율법에 부정한 병이에요. 이 말은 단지 전염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부정한 짓을 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게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지를 않아요.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나병 진단도 의사가 하지 않아요. 나병 진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만큼 단순한 몸의 병, 전염병, 이걸 넘어서서 영적인 병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 진단을 내리면 그 환자는요 곧바로 격리가 됩니다. 같이 살던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요.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나요. 따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만진 그 사람도 얼마 동안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냐면, 나병 환자는 어느 한 무리로 자기가 갈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됐어요. 나병 환자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혹시 모르게 나에게 와서 접촉이 되면, 그러면 내가 나병이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해요, 나는 부정해요, 이거를 외쳐야 됐어요. 알려야 됐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외쳤다, 그래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접촉하게 했다, 이러면 돌 맞을 수 있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심지어는 그에게 손을 얹으신 내용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면 누구라도 다 기억할 만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다가가셔서 손을 만지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봐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앓고 있는 또 하나의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고 가장 아픈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손에 감각이 없고 그러더니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느 날 또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도 있지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이 하나가 있다면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전에는 함께 살았던 가족이요, 이제는 만질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모이면 서로 웃으면서 대화했던 나의 친구들, 아무도 이제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만지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병원 생활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오래 했어요. 그런데 병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중증 환자도요, 가족이 옆에서 붙어서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증 환자도요, 그 병을 견뎌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나에게 와서 만져주는 거. 이게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능력으로만 그 사람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첫 번째는 병자들과 같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요,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자진해서 스스로 부정한 위치로 내려가셨어요. 그를 만지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실 때 제가 20대 초반에 한동안은 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인기피증 같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대학교 내내 하여튼 수업만 끝나면 쉬는 시간이 되면 저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기를 두려우니까 점심시간에는 밥을 못 먹어요. 채플의 한 구석에 의자에 누워갖고 누구도 보면 안 될 것 같으니 거기 누워서 있으면서 제가 수도 없이 생각했던 거,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실패야.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새내기들 필독서로 정해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 일본의 기독 작가인 엔도 슈샤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졌죠. 근데 이 엔도 슈샤쿠가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의 생애. 이걸 이제 필독서니까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읽는데요, 말도 안 돼요, 책이. 이게 소설이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소설로 쓴 건데 어떤 기적도 없어요. 어떤 기적도 없어요. 오병이어도 없고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병자 한 명 고친 게 없어요. 그 소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평범한 한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감이 들더라고요. 이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소설이 다 있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소설을요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저 안에 부어지냐면 평범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에게. 병들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 손 붙잡고 그렇게 우시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서 천막 가운데 거하시며 사세요. 어떨 때는 조롱도 받아요. 그런데 묵묵히 그들과 함께 하세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와, 이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시겠구나. 이 예수님은 나도, 내 마음도 아시겠구나. 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새롭게 열렸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픔과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가득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면
마음이 민망하셔서 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민망하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우셨던 예수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인데요, 다다음 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냐면, 한 과부가요, 자신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외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장례 행렬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관을 메어 사람들이 이 외아들을 관에 메어서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과부가 말 못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 행렬과. 과부는 말할 수 없이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하여 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기록인 겁니다.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것만큼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일어나, 소년아 일어나, 이런 얘기로 안 하시고요, 먼저는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의 오직 한 외아들, 자기의 생명과 같은 외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죽은 외아들이 시체니까 누구도 꺼려해요. 누구도 그에게 만지질 않아요. 이거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까지 누구도 건들지를 않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부는 어땠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부의 마음은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먼저는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 이 과부의 마음을 아시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 잡아 당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너 거기 구질구질한 데 있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와. 그렇게 너 아파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와. 마음 아파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와. 이렇게 우리를 끌어 잡아 당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선 내 자리로 내려오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아파하세요.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찬송가 563장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송가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 3절이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영어로 된 찬송가에는요,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높은 보좌 위에서와 낮은 나를 보시네 가운데에 come, 그분이 오셔서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나에게 오셔서 내 자리까지 오셔서 내가 되셔서 그리고 나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찬양이 어떻게 이어지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뭐죠? 성탄의 메시지, 예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나를 보신다는 게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에 대한 그냥 이야기라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대부분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실은 신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세요. 모양으로는 왔어요. 그런데 신이에요. 모양으로는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하나도 사랑과는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야기만이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치료자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좋은 치유자이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 내 안에 오랫동안 들었던 말,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깊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는 나도 이걸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세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가사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받은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그러면서 그 찬송가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요청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거짓신 아니세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거짓 치료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냈어요. 자기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목사님, 예수님이 이런 저도 아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저도 고쳐주실까요? 제가 보는데요, 상황도 막혔고, 그리고 뭐 어디 하나 어디로 솟아날 데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그 메시지 보면서요, 오늘 나병 환자 마음 같은 느낌이 들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가 이랬겠구나. 오늘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요청도 어떻게 이렇게 힘없는 요청이 어디 있어요? 고쳐주세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말도 못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병 환자는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날 벌하신 걸까?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자신이 없어요. 나병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 나병의 마음인데, 나병 환자의 그 메일을 보낸 청년도 그 마음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한테 깨끗함 받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 받으라. 13절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고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아마 좀 맞는 간증일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요, 유치원 다닐 때 하루는 이 아이가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쉬는 날 아내와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오후 늦게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근데 아이가 유치원에서 나올 때부터도 얼굴 색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차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막 컥컥거리더니 이 토를 쏟아내는 거예요. 토를 막 쏟아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깜짝 놀라는 일이죠. 아이도 막 사색이 되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갖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행히 감기나 그리고 또 장염 증상이 이렇게 간단히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약국에 들어가서 약을 지고, 저는 아이와 함께 이 길거리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갑자기 토를 막 또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를 막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저도 쏟아내듯이 토를 하니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그리고 차들이 앞에 멈춰있던 차 안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다 저와 저희 딸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딸이요, 토한 것도 놀랄 일인데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에게 다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요, 눈물에서 막 방울방울 맺혀요. 그리고 얼굴이 막 사색이 되는 겁니다.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아이의 눈에 비치는 아빠가 당황스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요, 곧바로 무릎을 ቁ렀어요. 이 아이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온몸에 묻어있는 토를요 다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제 이 옷 소매로 다 닦아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꼭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저는 항상 이 생각할 때마다 잘했다는 생각이 참 잘 들어요. 잘했죠? 예. 나중에 저희 딸에게 내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요. 근데 제가 그날 저희 딸아이를 이렇게 안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러는데요, 그날 주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제 마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오버랩이 되냐면, 제가 우리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게요, 그대로 저를 안고 있는 예수님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졌어. 쓴뿌리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에게도 조롱거리가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기지도 못해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내가 받을 상처, 내가 받을 수치 그분이 다 받아내시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저도요? 저도? 과연 이런 저도요? 예,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렸어,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두 팔을 벌렸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다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림절은 제일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오실 게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주님은 오실 거예요. 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오실 거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엔 또 오셨어요. 그러니 이 성탄절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는 날이 아니고 내 인생을 뒤집은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이 기다려지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세요? 만약에 없다면 왜 없죠?
우리에게는 왜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졌지요? 나의 좋은 치유자 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저 혼자 찾잖아요. 누구에게 가갖고 말 실컷 떠들 사람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나서 돌아서면 그러면 마음에 공허하지 않나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도 나를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그때에 진짜 내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탄절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 많아요. 누구라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 못할 마음의 상처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친구는 저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왜 저렇게 저 친구에는 구김이 없지? 왜 저 친구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왜 저 친구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디 나가서 이번 주 금토 주일에 다 돌아오는 열심히 다른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나의 온전한 치유자 되시고 완벽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김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기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찬양이더라고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치료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오직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나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경배하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몸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랫동안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 주님은 치료자세요 하나님 그분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마음의 병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 오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담대히 기도합시다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완벽한 치료자 완전한 치료자이심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게 고쳐질지 하나님 도무지 이게 해결이 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그 심령 가운데 그 영에 그 육신에 주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연이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아픔이 소망으로 바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탄의 메시지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세미나를 만드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완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구김이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성탄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자가 오셨어. 나와 같이 되셨어. 나를 낳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만나 우리 귀한 청년들 앞에 명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모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길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일부터 그런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를 고쳐주소서. 육신으로 오랫동안 아파하고 힘든 이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생명이 되시고 치유가 되셨으니 주여 고쳐주소서. 오랜 병으로 인하여 앓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일하게 아픔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제 마음에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도 구김이 없고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어도 여전히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세상에 성탄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완전한 치료자 되신 것에 대하여 저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들어 하나님 재물을 물질을 올려드리고 삶을 올려드린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와 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 하루속히 자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너무나도 매서운 이 추운 겨울에 하루속히 풀림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대열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